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발전합니다. 스포츠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기록들이 시간이 갈수록 깨어집니다. 첨단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운동을 하니까 기록이 더욱더 향상되어지는 겁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과학의 세계를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의 과학은 너무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라, 제4차 산업 시대라, 또 로봇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 초음속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드론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고 로봇들도 사용되고 있는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중입자 치료가 발전되어서 이제 암을 혁명적으로 치유하는 단계까지 인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과학, 의학, 군사 모든 분야 속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사실 창조 때부터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모여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고 또 성읍을 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기 원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들의 중심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바벨탑 사건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1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장 5절이나 20절이나 31절 말씀 가보시면 각 지역마다 언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지역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 같은 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공통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동쪽은 우리가 몇 번이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 죄의 자리가 동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옮겨서 놋 땅에 거주하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성경은
항상 동방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먼 장소, 하나님과 반대의 장소를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인간들이 어디로 옮깁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시날 평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 시날 땅은 바벨과 벨렉과 알렉과 악갓이라는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시날 평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이 땅을 말합니다. 그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바벨론과 이 수메르의 일부 땅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 시날 평지에 인간들이 모였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했다. 이 거류했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야사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만나서 여기에서 영구히 거주하려고 그들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벽돌을 만들고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탑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돌을 깎아서 건축을 하였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주전 4000년부터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 거죠. 역청은 뭡니까? 타르입니다. 오늘날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그 타르. 그 끈끈한 걸 가지고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는데 오늘 3절에서도 자 벽돌을 만들어 4절에서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에게 연합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하면서 인간들이 이 시날 평지에서 만나서 영구히 거주하고 하늘 꼭대기에 다루는 탑을 쌓고 이 성을 쌓으려고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달리 살아가는데 힘을 모으는 것은 악한 연합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연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연합, 이 악한 연합들이 성경에 종종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늙어서 말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요압이나 다른 제사장들 불러서 자신을 왕으로 등극하려고 시도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달리 악한 연합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자신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다 죽이기 위해서 악한 부류들을 돈으로 사서 하나로 자신이 만들려고 하였죠. 이런 악한 연합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서로 원수가 되었던 헤롯과 빌립이 그날에 하나가 되었어요. 또 이 유대 종교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신학적으로도 대립되고 있는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악한 연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연합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시면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벽돌로 역청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성읍과 탑이었습니다. 탑을 지으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바벨론 땅에 마르둑 신전이 있는데 그 마르둑 신전에 옛날에 지구라트라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피라미드 모양 비슷한 그런 건데 이 신전 꼭대기에 두 개의 신을 모시는 이게 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구라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인간들이 세우는 탑은 보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것인데 어디에 되는가 하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이다 라는 것을 인간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견고한 탑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바로 인간들이 인간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시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홍수 심판 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있으면 이 땅이 아무리 홍수를 참다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를 통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자신들이 안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읍을 쌓으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흩어짐을 멸하자.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인간들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의 실체예요. 이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다는 것은 야라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무엇을 하려고요? 인간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전에는 성교 비전트를 간다고 비행기를 많이 탔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한참 비행기 올라갔어요. 그때 창문 밖으로 땅을 제가 내려다봅니다. 하늘 위에서 본 땅은 정말 작습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도 사람들도 다 점 하나에 불과해요.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다보면은 진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내려오셔야 될까요?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다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들이 쌓고 있는 탑과 만들고 있는 성읍들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들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들의 아들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담의 후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지었던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5절에서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쌓고 있는 탑과 성읍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것이죠. 과거의 조선시대 때 보면 왕들이 민정을 시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호위무사 한 명만 딱 때리고 양반 옷을 딱 갈아입고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었음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구나, 나라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왕들이 종종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내려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잘 알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들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고 또 흩어짐을 멸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막지 않으면 이제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들의 이 하는 행동들을 막지 못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막지 않으면 인간들은 또 홍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지금 끊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 다 심판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 보니까 또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인간들 죄를 짓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무렇게나 막지 않으면 인간들 더 악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죽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계속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과 성읍을 쌓는 것을 지금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인간은 더욱더 끊임없이 죄를 범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앞에 3절과 4절에서는 인간들이 연합했어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성읍과 건설을 만들자. 성읍과 탑을 만들자. 이렇게 인간들이 연합했는데 이런 인간들의 악한 연합과 대조하여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연합이 나오죠.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 우리라는 단어는 언어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셈족 계통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존귀할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제 연합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다. 이 혼잡하다는 단어는 라벨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들이 벽돌을 쌓는다, 라반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는 자음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벽돌을 쌓을 때는 라반이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는 그 단어를 바꾸어서 라벨라, 인간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징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멸하자 하면서 높은 탑을 쌓고 성읍을 인간들은 건설하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악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고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거죠. 한편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 때로는 몽둥이를 들죠. 회초리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솜 들어가는 솜방망이 또 주걱 같은 걸로 애들을 때렸어요. 발바닥을 때리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망나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안에도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아이들 습성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방치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근데 그 회초리가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징계죠,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과 향한 마찬가지죠. 우리 때로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이 언어를 흩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흩으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떤 존재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힘써 모이는 걸 잘해야 돼요. 힘써 모이는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흩어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힘써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르신 거죠. 근데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핍박을 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온 유대 땅으로 사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 흩어지지 않으면 유대 땅만으로만 교회가 존재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고난을 주시고 또 핍박을 주셔서 교회가 온 세상 흩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바벨 탑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그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뭡니까? 바벨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발랄, 혼잡, 혼란에서 온 단어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했습니다. 이 발랄이 발벨이 되고 또 발전되어서 바벨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바벨은 혼란, 혼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이라는 것이 또 바벨론어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의 문. 신의 문. 키르딘 키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바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 신의 문,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은 뭡니까?
혼란케 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높은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하고 또 성읍을 건설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시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그 인간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함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온 땅에 흩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바벨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군사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들은 위대하다.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 땅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인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시도는 뭡니까? 오늘 말씀 볼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바벨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능하고 인간은 최고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는 말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안전들이 우리의 힘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평생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